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 크게 봐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제 그저께 7월 4일 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얼마 있으니까 또 거기에 미국의 사돈이 축하 전화가 왔어요. 축하 전화가 왔는데 여기에 오늘은 독립기념일인데 아마 우리 손자 이름이 예현이라고 적거든. 내가 이름을 보냈는데 예현이가 나니까 전국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할 거다. 그리고 지진도 30분 전에 났다. 지진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하게 그 축하 전화를 받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들으니까 거기에 지진이 7.1이라고 하는 지진, 먼저는 6.4인데 7.1이 지진이 났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땅이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진 나는 걸 촬영을 했는데 등이 흔들려 막 흔들리는데 지진이 저렇게 나면은 그 진열대에 있는 그 식료품이 다 쏟아지고 막 흔들거리고 다행히 불도 나고 그랬는데 사람 인명피해는 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무튼 미국에 지진이 나니까 그 LA가 불의 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태평양 연안에 불의 골이라고 해서 지진대가 있는데 20년 전에 거기 지진이 났었지요. 그래서 한 5천 명인가 죽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진이 나서 흔들거리를 보고 이제 흔들리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도 먼저번에 5.3가 2인가 저기 경주에 났다고 해서 굉장히 떠들었죠. 지진은 무서운 거예요. 흔들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지진 엔간한 집부터는 지진 나면 흔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지면은 흔들리지 않는 집일까? 집을 질 때 진도가 7이냐 8이냐 8에도 견디는 건물을 짓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롯데타워인가 거기는 진도 8에도 끄떡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기초를 깊이 파고 했는지 아무리 진도가 높아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기술도 필요하고 또 많은 그런 그 재료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이 말씀이 제가 어느 해인가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걸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이런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주를 위해 한답시고 맨날 전도를 나갔거든. 그런데 누가 알아줘? 괜히 힘만 들지. 근데 주님은 흔들리지 말라는겨. 누가 뭐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응?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요. 하나님께서 내 새벽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때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말씀을 딱 주는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나 같은 데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내게 준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걸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옛날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당시 나라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 임금은 느부갓네살이요. 누구? 느부갓네살. 다 물어볼 거예요. 다시. 누구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127도를 거느릴 큰 대왕이에요. 대왕. 그래서 그 말 한마디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그가 자기를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두라평지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아주 운동장에다가 뭘 세웠냐면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 여러분 어디 가보면 부처를 크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그런 것을 금신상을 만드는데 그게 60척이라고 해서 60척 금으로 60척을 만들었다. 굉장한 거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만백성 각처 그 지방의 장관들, 도지사들, 장관들, 무슨 군수들 다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 거기다 절을 하라 하는 거요. 그래서 딱 딴따라 그 음악을 할 때 다 절을 하라는 거요. 절을 하는데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옆에다 풀무풀, 그게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면 거기다 집어넣겠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 집어넣는 거지 뭐. 그 임금이 하는 말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딱 딴따라 할 때 그냥 다 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을 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고발이 들어왔어요. 저 어떤 세 사람이 거기 절을 하지 않고 뻔히 고개가 뻣뻣하 들어있다. 다들 고개가 그냥 절을 하려면 말이야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절을 하겠죠. 이렇게 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뻥 서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몇 사람? 몇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세 사람.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몇 사람? 세 사람. 그 세 사람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발돼서 저 어떤 세 사람이 앉아. 그게 누구요? 찾아와. 데려와서 딱 묻고 니들이 절하느냐? 예, 안 했습니다. 당당한 거요. 왜 안 해? 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죽인다 해도 다른 신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응? 이런 놈들 만약에 다시 한번 음악을 울릴 때 깡깡깡깡 할 때 절을 해라. 그러면 니들이 절을 안 했더라도 다시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님 저희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풀에 들어가도 할 수 없습니다. 딱 그러는 게 그래. 그러니까 그냥 성질이 팍 났어.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성질이 났어. 그래서 여보라 저 용광로에 불을 더 그냥 세게 붙여서 7배로 가열을 시켜라. 그래서 그걸 잡아 넣으라 해서 그걸 꽁꽁 묶어가지고 군인 그 용사들에 의해서 그걸 확 거기 집어넣는 겨. 집어 세 사람이 다 거기 떨어졌는데 그 집어넣는 사람은 누구요? 그 용사들도 거기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이 센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 속에서 확 타는 불을 쳐다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타나? 누가?
느부갓네살이 쳐다보고 있는 거요. 아, 근데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있어.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이상한 옆 사람이 아니고 저기 천사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래서 임금이 저기 앞에 그 용광로 앞에서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야, 응? 너희들이 이렇게 건전하구나, 나오라. 그랬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불내도 안 나고 뭐 머리털 하나도 끄시리지 않고 그대로요. 야,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이 나라에 그 임금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포고령을 내리지요. 그런데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렇게 세상은 풀무불과 같이 어렵고 힘든 것이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준다. 결코 너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죽인다고 하면 아유, 벌벌 나 예수 안 믿어야지.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던데 아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였는데 어떡하다. 그렇게 겁내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지 말라. 누가 말해도 너 죽인데도 흔들지 말어. 저 북한 땅에 그렇게 김일성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흔들지 말어. 그런 거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흔들리는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개떡같이 예수 믿으면 흔들리는 거야. 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 예수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야.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면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 뭐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옳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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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야지 예배 드린다면 딴짓이야. 요새 젊은 애들은 맨날 이 핸드폰만 가지고 이게 장난이야.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해야 하는데 딴짓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아. 그럼 절대로 누가 너 죽인다고 아이고 나 예수 그만둘랴.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려면 아예 처음부터 나 예수 안 믿어. 난 교회 안 가. 그럴 거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려면 뭐를 믿어. 기왕에 믿기 전에 철저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기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더니 믿는 사람이 더해져가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믿는 사람이 더해갔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보고 주님을 섬기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잘 되는 복이 있는 거지. 개떡같이 예수 믿어서 교회 와도 그냥 딴장난이나 하고 교회 와도 딴장난이나 하고 교회 와도 딴짓이나 하면 하나님이 결코 이뻐하지 않아. 하나님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써야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시간만 떼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어릴 적에는 교회 가면은 하나님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장난만 쳤어. 애들하고 남 기도 시간에 어릴 때 기도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꿀밤 팍 주고 난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쏟아지는 거예요. 콧물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목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인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할 때 은혜 주셔서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사람도 흔들리냐? 교회 와도 개떡같이 믿고 교회 와도 그냥 딴짓이나 하고 살아. 오늘도 우리 저기 기도 대표 기도 하실 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죄를 회개해야 나는 뭐
그 알게 모르게 죄를 졌다. 그런 말 하죠. 사실 우리가 모르고도 짓고 알고도 짓고 정말 약해서 죄를 져.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서 죄를 잘 짓습니다. 용서하세요. 죄를 회개해야.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내가 죄로구나.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죄를 회개해야. 죄를 회개하지 않냐면 그 마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했더니 네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서 큰 일을 할 것이고 그 상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시대 선지자가 많은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 다 같이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합왕이 뭘 섬기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가서 말하는 거. 너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해. 내 말 한마디, 내 말이 아니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저 북한 땅에 우상을 섬기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더 아주 가물이 들고 비가 왔다면 또 홍수가 나고 그래서 더 못 살게 해서 양식이 없대요. 그걸 보고 야, 이 땅은 우려.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 조금 가물어도 다 관계시설이 잘 돼가지고 농사도 잘 짓고 산천초국이 푸르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저 북한 땅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땅에는 뭐가 있어? 그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이스라엘이지 니들이 우상 섬겨 하나님을 안 섬겨 그러면 내 말 한마디면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버렸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엘리야를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얘를 찾으나 어디 갔나를 몰라. 엘리야는 어디 갔을까요? 그 냇가에 가서 그리 신학가는 어디 바위 이렇게 언덕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까마귀가 고기하고 떡을 부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참 이상하죠. 예, 까마귀가 부르다 주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까마귀라도 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굶어 죽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까마귀가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거기 물도 그 냇가에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시돈 땅 사렙다라는 곳에 가면은 어느 과부가 있을 거다. 거기로 가거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어떤 여자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 나무가지 줍고 있으면서 여보시오, 나는 목이 마른데 물 좀 한 잔 주시오. 예, 물 한 잔 드리죠. 갔다 올 때 물 한 잔 올 때 기왕에 떡 한 개도 갖다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겨. 떡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빵이요. 빵 한 개 갖다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는 지금 통이지요. 가루통에 뭐가 있냐면 가루통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 몇 방울이 있어요. 그거에서 이 나무에다가 불 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우선 빵을 만들어서 내게다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다. 그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하, 진짜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사렙대 과부, 다 같이 사렙대 과부,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 사렙대 과부는 그 엘리야를 만나서 잘 살게 되고, 딴 사람 다 굶어 죽니었지 않니? 그 집은 그냥 사는 거요. 불 때서 언제 그 빵을 만들어 먹고 살아. 근데 하루는 그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었고, 아프다니 죽었어. 아프다고 죽었어.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남편은 일찍 죽고 혼자 사는데 애기 엄마가 하면 그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우리가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만 당신 때문에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 됐어.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죄가 생각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하고 같이 하면 죄가 생각나게, 죄 잘 짓는 사람하고 하면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런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쁜 짓이나 하고 무슨 세상 게임이나 하고 무슨 놀러다니는 생기면 죄가 생각 안 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하면, 나는 이렇게 이런 나쁜 짓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생각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죄가 없어. 회개할 게 뭐 있건 뭐 교회 와서 앉았다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참 나는 기도 생활을 못했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나. 나는 내 속에 욕심만 가득했구나. 이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다는 게 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교회 올 때마다, 주여 나는 부족해서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죄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언제 회개해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안 해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마음에 설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저리 가야 하는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얘기죠.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자기 어디를 향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참말로 그 나라에서 유명한 보배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참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경건하고 깨끗하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작전을 꾸미는 사람이 있었죠. 결국은 다니엘이 어떤 모함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모함을 당했죠. 그는 그런 포고령이 내렸어도, 자는 기도하면 죽인다는 그런 포고령이 내렸어도, 그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어떻게 기도하냐? 매일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뭐 길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여기 최시영 집사님은 기도 시간이 보니까 그냥 내가 시간을 재보거든. 한 3분? 길어야 3분, 5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도는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또 차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도 기도하고, 주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야. 그러나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가 소리 내서 기도한다든가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은 그 딸들이 교회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 학교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 5분씩 아니면 10분씩 기도를 하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제일 좋은 무슨 대학에 들어가고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했다는 카이스트 들어가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는 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했다고 했죠. 여러분도 수시로 기도하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난 이렇게 기도하리라. 3번을 못해도 1번을 해야지. 새벽 기도하거나 아주 딱 정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다니엘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야. 니들이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기도야. 이게 다니엘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 그랬는데 그 포구령이 내렸잖아. 다른데 기도하면은 죽이겠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소리를 듣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붙잡혀 고발당하는 사진을 착각착각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사진을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이보시오. 이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꼼짝도 그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사자굴에 탁 떨어지니까 사자가 앙 하고 물어서 죽였을까요? 사자들이 아이고 우리 귀하신 분이 내려오시나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다칠까봐 거기 살짝 덩어리도 대갖고 살짝 덩어리 대고 살푸디 내려앉게 하고 사자들이 와서 다 이렇게 굽신거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은 누구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걸 알고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도장 한번 찍었다가 죽이다니. 그래도 혹시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떨까 싶어서 밤새들 금식하고 새벽에 쫓아가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보호해서 살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 저는 하나님 보호해서 살게 됐습니다. 내가 임금에게나 누구에게나 죄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얼른 꺼내라고요. 꺼내었어요. 꺼내고 다니엘은 모함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왔게 다 거기다 쓸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앙앙 물고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물어 뜯고 뼈를 부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자굴 같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걸 믿고 가는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다니엘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껐듯하면 나 예수 안 믿어. 그 예수 믿는 거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보면은 너 어디 가니?
아, 나 저기 놀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이 찬송을 부르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해야. 그 찬송가를 딴 유행가를 할 줄 아는데 찬송가를 못 부른다. 그건 등신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찬송가 몇 마디는 외워갖고 부르야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를 불러야 될 길을 가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일을 해가면서 찬송가를 외워보려고 옆에다 이렇게 놓고다가 아침에 그렇게 써가고 외우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외워서 그거 하루 종일 부르는 거야. 그냥 찬송가를 100개 이상을 외웠어요. 그 당시에 100개 이상을 외웠다. 완전히 뭐 4절, 5절까지, 6절까지 있는 걸 다 외웠어. 외워서 찬송가를 부르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아는 거 몇 마디 하다가 몇 절 외우다가 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외워갖고 내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찾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는 거예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이 찬송가를 하나님께 부르고 찬송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찬송을 부르니까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벌건해지고, 그냥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 주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저놈은 예수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그러나 그 사람들, 애들, 그 어른들이 다 그 자녀들, 니들도 이렇게 예수가, 그래도 교회가. 내가 성경책 다 사줬거든. 응? 직장에 다닐 때.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고 천당가 이 소리를 못해도 성경책을 사주는 거예요. 성경과 찬송가 책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천당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길을 가면서 쭉 그냥 기도 생활도 해야 하지만은 또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로 이불을 벌려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요 소리를 못하더라도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사줬잖아. 돈 안 들여가고 전도합니까? 돈 들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 저기서 잔뜩 받아. 저 돈이 하나도 안 드니까 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전도할 때 성경책을 사줘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 다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재물을 드려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먼저 주님을 찬양한다.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전도해야겠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다 같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해야 너 교회 같이 가자. 요 소리를 해야. 그렇지 않고 나만 교회 썩 오면은 그게 하나님 별로요.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 누가 오냐?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전도를 일주일에 가면은 적어도 10명 이상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하는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 감격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 교회 나오라 소리 아니야. 가까운 교회 신척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따라가시고
이거 근처에서 우리 교회 오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보훈병원에 가서 또 저기 어디 기독교 병원 대흥동 아니 저기 대동 오골에 있는 기독병원인데 거기 가서 또 저 유성에 있는 그 성심병원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전 한방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1년이면 일주일이면 적어도 10명 5에서 10명은 언제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수고를 누가 아냐?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주고, 야 내가 한만 전도해도 뭐 우리 교회 교인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나한테 뭐 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 수고 알아. 흔들지 말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듣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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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사가 참 의술이 좋아서 사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들고 간호사도 많이 들고 보조교사도 오는데 병원이 잘 되니까 끝나고 나서 돈 세는 게 일이에요. 돈 세는 게. 의사 혼자 돈을 막 세요. 그래서 돈을 세고 있는데 돈을 지구는 말 그냥 몇백만 원씩 막 하루에도 몇백만 원 막 들어와. 얼마나 좋을까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째지게 좋아. 그런데 돈을 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돈만 세다가 갈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만 세다 갈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전당에 갈 때 돈만 세다, 이 돈 벌어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돈만 세다 갈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 쓰는 재미가 아니라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전도를 한겨. 당신 병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디요 그 하나로 병원에 갔는데 그 원장이 장주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면 혼자 음을 터놓고 복음을 좀 오늘도 이 몇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참 이 의사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도 너 돈만 세다 말래? 돈을 많이 벌어서 너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비행기도 사겠지만 천당에 갔을 때 너 뭐 타다 왔어? 예, 돈 벌어서 돈 쉬고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배 타고 세상 유람이나 하다 왔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그러니까 너 돈만 세다 올 거야. 그런다 돈만 세다 왔다고?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도한다. 오늘 몇 명 전도했지? 그걸 적어 놓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했지? 그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어거지로 힘들게 했는데 차차 그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진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뭘 하다 가느냐? 돈만 세다가 나 돈 저축 얼마 했어? 저축 얼마 했어? 저축 1,000만 원 했어? 2,000만 원 했어? 1억 원 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앞에 설 때 네가 무엇 하다 왔어? 그러냐 복음을 전하면서 내 돈 버는 거 다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전도하는 상이 크다는 거. 네가 전도하는데 결코 헛되지 않아. 그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몇 월 며칠 날인가는 기억은 안 해요. 그 원장 일기에 적어놨어요. 견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 네가 세상에서 별일 볼 일 없어서 참 가난하고
힘 놓고 무식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지만 네가 큰일을 했어. 그래서 주님 너 이리 와라 하고 내 옆에 앉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상 받는 자리 나고 칭찬받는 자리 나가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결국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이 넘쳐나서 그 생애를 더하여 기어이 주님 앞에 설 때 너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